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를 이제 8장까지 이제 보고 9장에 넘어갑니다. 어느덧 이제 절반 이상이 지나가는데요. 히브리서를 쭉 읽어보시면서 히브리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이제 조금 감이 오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온전히 알아야지 그분을 섬길 수가 있고, 또한 그분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봤었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줄 수밖에 없다 하고 이렇게 보셨는데, 8장 6절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 이분은 더 좋은 약속으로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신,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이렇게 했었죠. 더 아름다운 직분 두 가지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왕이시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으로 그곳에서 하늘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제사를 지내시는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하면서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보면 이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면서 봤습니다. 한 문장으로 예레미야 31장을 요약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새 언약을 맺겠다. 새 언약을 맺겠다. 새 언약을 맺는다고 하면 옛 언약이 있겠죠. 옛 언약. 옛 언약.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면서 이것을 첫 언약, 그러니까 옛 언약, 새 언약은 첫째 언약, 둘째 언약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첫 언약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보실게요. 9장 1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자, 그러니까 첫 언약에 섬기는 예법, 그리고 세상에 속한 성소. 그럼 새 언약에 뭐가 있을까요? 새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가 어디 있죠? 여러분 네?
그리스도께서 섬기시는데 어디서 섬기신다고요? 다시 해야 되겠다. 새 언약. 그렇죠. 하나님 계신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 섬기고 계신 그 새 언약.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적으신다고 바쁘셔가지고 그러신가 보다. 그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성소, 그것과 대조되는 첫째 언약은 이 땅에 있는 성소, 여기에 섬기는 예법과 땅에 속한 성소가 있었더라. 이제 뒤로 쭉 가면서 보면 10장에 가서 보면, 아니지 9장 뒤쪽에 보면 이 성소에 대해서, 그리고 이 정말 하늘에 있는 이 성소에 대해서 이제 또 다시 이야기를 하긴 할 겁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세상에 속한 성소, 이 땅에 속한 성소, 첫 언약에 속한 구약이죠. 구약에 있었던 그 성소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들여다볼 겁니다. 자,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 성소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여기는 이런 성물이 있고, 그냥 이렇게 쭉 조곤조곤하게 그냥 담담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 당시 사람들은 듣기만 해도 알았을 거예요. 안다고 전제하고, 자, 성소에는 이런 것들이 있지, 그리고 장막이 있고 지성소에는 이런 것들이 있지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아는 사람은 그것을 보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말할 수 없는 경외감과 이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소 안에는 온 우주가 담겨 있거든요.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성막이 있습니다. 우선 자, 여러분, 성전과 성소와 다른 걸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지금 여기 있는 그 수신자들은,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이든지 후든지 그때를 지금 이제 그때쯤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때 사람들만 해도 성소가 없을 때죠, 그죠? 조상들 다윗 이후에 솔로몬 때 성전을 짓잖아요. 그 이후의 사람들은 성전을 알지만 성소는 알까요, 모를까요? 성소는 언제 이야기입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 성소를 지어라 하고 광야를 다니면서, 그때는 이동했잖아요. 그러니까 텐트를 치고, 하나님이 여기 머문다 하면 텐트 치고 성소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리고 여기 뒤에 물두멍이라는 곳에 손을 씻고 이렇게 하는 그 제사 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다른 천막이 쳐져 있죠. 이거 우리 성경에서는 장막이라고 하는데, 또 이렇게 쳐져 있는데 밖에서 보면 안 보이죠. 근데 요 안에는 이 장막, 커튼이라고 생각하면 쉬우실 것 같아요. 커튼이 딱 쳐져서 성소와 지성소로 나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따라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자,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여기서 첫 장막은 여기 딱 들어가면 나오는 성소에서 딱, 그러니까 지성소 말고요. 둘째 장막은 지성소고 첫째 장막은 성소를 지금 얘기한 거예요.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자, 여러분, 제가 사실 사진을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근데 어제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직접 보는 것보다 상상하면서 상상하는 게 훨씬 더 은혜스러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뭐 원하시면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 집에서 제사 지낼 때 초 이렇게 꽂아 놓죠. 근데 여기 이제 하나님께 드리니 여기에서는
이렇게 초를 꽂는 게 7개로 이렇게 가지가 나 있어서 7개를 꽂도록 돼 있어요. 이게 우주의 7행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거기 불이 항상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편에는 진설병, 그 떡을 이렇게 6단씩 2줄을 이렇게 안식일 전날 이것을 구워가지고 갖다 놓고 하는데 12달을 상징하는 이 진설병이 있어요. 자, 다시 2절로 돌아오시면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여기를 성소라고 일컫고요. 자, 3절에 보면 휘장이 가리고 있고 휘장 안에는 지성소라고 있는데 여기 지성소에는 금향로가 있죠. 자, 4절 보시면 나오죠. 금향로. 이 금향로는 원래 출애굽기든 구약을 보면 원래는 성소에 있어요. 근데 왜 금향로를 지성소에 있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학자들이 이제 보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가 구약에 엄청나게 능통한 사람이거든요. 이걸 실수로 이렇게 넣었을 리가 없다. 하나님께 이 분향 때 향을 꽂아서 항상 이제 향이 피게 하는데 이것이 아침 저녁으로 향이 꺼지지 않도록 촛불도 마찬가지고요. 하는데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 향로를 들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들어갈 때 피를 뿌릴 때 여기도 뿌리고 하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향로를 들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이 지성소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것을 지성소 안에 넣어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단 넘어가 보실게요. 제가 지난주에 이사를 했는데 제가 이거 있는지도 까먹었는데 툭 하고 튀어나온 게 있었어요. 돌아온 법궤라고. 마치 운명처럼 저에게 뛰어들었습니다. 요게 요번 주에 설명할 건데 여기 안에서 여기 지성소 안에 이게 있다 하고 이제 설명이 되는데 제가 어제 만지다 이거 뿌려먹었어요. 불경스럽게. 자, 요게 이제 법궤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궤, 언약궤. 자, 이 안에 있는 것들 다 있습니다. 요 안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돌려드릴 테니까 설명 들으시면서 돌려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절 보실게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게 이제 언약궤 위에 영광의 그룹인데 이 그룹이 영어 그룹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케룹이라는 천사 종류예요. 그러니까 케룹이라는 천사가 날개를 양쪽에서 이렇게 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이 금으로, 저거는 이제 오래돼 가지고 녹슬었는데 녹슬지 않는 금으로 다 입혀놓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이 있겠습니까? 자,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건 5절이고, 자, 그 언약궤 안에 3가지가 있죠. 3가지 뭡니까?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 자, 언약의 돌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주신 증거죠.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은 이러하다 하면서 언약을 주셨어요. 만나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시는데 광야에서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심을 상징하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내가 인정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표시였죠. 그게 저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데 중요한 건 5절입니다. 5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 이 케룹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 이걸 시은좌라고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앉으셔서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자리. 원래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그 백성들에게 죄를 사하시는 자리다라고, 하나님이 오시는 그 자리니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 금으로 발라놓고 가면 금빛으로 막 번쩍번쩍하게 막 금항아리 막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죠. 이 성소는 온 우주의 축소판이고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이 공간과 시간을 넘어서 초월하셔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이 하나님께 제사 지낸다. 여러분, 이걸 상상만 해봐도 우리가 참 이 가슴이 뛰고 참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입장에서 말이죠. 이제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성소입니다. 앞에 휘장으로 막혀 있죠? 옆에 금촛대 7개 이런 금촛대 있고, 오른쪽에 여기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분향대가 있죠. 분향대. 요 앞에 있는 청막은 이제 6, 7절에 보면 나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요걸 걷고 대제사장에 들어가 보면 이 하나님의 언약의 궤가 있고 이 안에 이제 들어있는, 요거를 천막을 걷어놓고 보면, 한 번에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보여주는 이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 5절 보세요. 5절 그 뒤에 보시면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하죠.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하죠. 사실 이것만 해도 여기서 말할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지만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말은 뭡니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이게 아니다. 뭔가 다른 말을 할 게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성전과 성소와 지성소를 보셨는데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뭐 어떤 걸 말하려고 할까 하는 게 혹시 감이 오시나요? 웅장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장소, 그리고 거룩한 제사, 이런 걸 말하는 것일까요? 자, 지금까지 2절에서 5절은 성소와 지성소에 뭐가 있는지 그 기물들과 그 성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6절, 7절은 제사장이 어떻게 제사를 하는지 그것이 나옵니다. 자, 6절에 나오는 것은 성소에서 제사장이 섬기는 사역이고요. 7절은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섬기는 사역입니다. 6절 보실게요.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절대로 여기 있는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아이들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그러면 거기 있는 불이 꺼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향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불이 꺼지면 어떻게 돼요? 묻더라고요. 그럼 너 꺼져, 이렇게 한다고 제가 대답해 줬는데, 절대로 꺼뜨릴 수 없는,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얼마나 정성스럽게 이것을 섬겼겠습니까? 날마다 가서 불을 붙이고 이 진설병을 주기마다 갈아주고 분향을 아침 저녁으로 분향을 하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제사했을까요?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여기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자, 여기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첫째 장막과 둘째 장막에 구분이 있다 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요거를 캐치를 해야 됩니다.
자, 앞에서도 2절은 여기 성소에 관한 말씀이었고 4절, 5절은 지성소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3절이 그걸 딱 가로막고 있죠. 2절과 4, 5절의 이 공간을 3절의 휘장이 딱 막고 있잖아요. 이 그림으로 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6절과 7절도 6절은 성소에서 일하는 그거고 7절은 지성소에서 일하는 걸 딱 가르고 있죠. 구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말은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러분, 제 설명이 이렇게 좀 와닿게 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예. 지성소로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서 와, 웅장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고 온 우주가 담겨 있고 여기서 제사 한 번만 하나님께 드려봤으면 이런 마음도 솔직히 있지만 저자가 사실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바는 봐봐, 있지, 장막 있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여기 딱 분리해 놓고 있는데 못 들어가잖아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8절에 보세요.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자, 성령이 보이신 것,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볼 수 있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있었던 이 성경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것은 첫 장막, 이게 첫 장막이죠.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자,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요거도 성소고 지금 말하는 이 성소하고 다릅니다. 자, 새 언약과 다시요. 옛 언약과 새 언약. 요것의 첫 번째 장막, 두 번째 장막. 아니, 다시. 나도 헷갈리네. 새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 첫 장막과 참 장막. 참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참성소, 첫 성소.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다시요. 8절에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로 들어가는 참성소,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지성소로 향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도 사실은 땅에 있는 거지만 진짜 하나님이 계신 참성소로 가는 길이, 여기서 우리가 그것을 향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 있지 않다. 이 땅에 있는 장막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이걸 이해하시네요. 예,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언약, 옛 언약이 가진 이 성소, 제사를 드리는 이 첫 장막의 한계는 뭐다? 성소에 들어갈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전에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성령이 보이셨다고 했는데 예전에는 이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가슴 뜨겁게 정말 자랑할, 우리에게는 이런 성소, 나중에 성전이 이 모양을 그대로 본따가지고 성전을 짓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하신 이 성소가 있노라고. 얼마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지배하는, 다른 지배하는 나라들도 성전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았어요. 아예 파괴시켜가지고 그들을 멸망시켜버리든지 아니면 괜히 건드렸다가 다른 거는 가만히 있는데 이것만 건드리면 목숨 걸고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다른 데에서도 건드리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성전, 성소였습니다.
이전에는 이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만 제사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알았고, 거룩한 성전에서 이 하나님 잘 섬기면 만사 형통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만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시편 110편 1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 봤잖아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거기서 대제사장 하신다. 대제사장으로 사역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 거기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계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참 성소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그 진짜 성소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옛 언약, 옛 성소, 첫 번째 장막에는 성소로 나아가던 길이 있더냐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손호춘 성도님 제가 찾아가서 전해드렸던 복음이에요.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 사람들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성소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달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를 했거든요. 손호춘 성도님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겠다고 진솔하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 성소, 이 장막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오지 말라고 주신 겁니까? 나오라고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여기 있으니 나오라고 주신 겁니까? 아니면 나오지 말라고 주신 겁니까? 헷갈리십니까? 나오라고 주신 거잖아요. 내가 여기 있으니 나에게로 오라,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오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통해서 모든 족속을, 온 민족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신 그 성소예요. 그 장막이에요. 여러분, 손호춘 성도님 장례식 그 식장에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꽃과 같습니다. 거기 헌화하잖아요. 이 꽃이,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뿌리에서 분리되어 있죠. 잘려 있죠. 이 꽃이 모양을 유지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 꽃을 살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모양을 보면 살아있을 때하고 똑같아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가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의 삶과 같은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을 주는 이 뿌리에서 이 꽃이 분리되었기 때문이죠. 이 안에 있는 양분을 소모하고 빨아먹다가 이 양분이 서서히 양분을 먹다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 비틀어지고 결국은 죽게 되고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에너지들을 먹으면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에너지가 없음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어쩌면 그래서 남의 것을 그렇게 뺏으면서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 여러분, 우리가 먹으려고 살라고 먹는다고 하지만, 먹고 살려면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지 말을 하지만, 입에 풀칠하고 살았던 사람 여러분 본 적 있으십니까? 먹고 영원히 살았더라 이런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서 모두가 평등합니다. 아등바등 우리가 막 살아가지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 죽음 앞에 생각해 본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착각은 인간이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착각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온다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들, 삶에 막 가지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죽음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희 집 이사를 하는데 이사하시는 분들이 학을 떼더라고요. 짐이 너무 많다고. 우리가 죽을 때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인데, 그렇지만 이제 무소유를 뭐 이렇게 보면 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히브리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결론은, 이 성소를 보여주고 이 제사를 보여주고 막 하고 있지만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대제사장이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3장 1절에서 말하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 하늘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 이 첫 언약에 있는 장막에서는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었지만, 예수님을 우리 다음 주에 보실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제사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늘 장막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휘장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아까 전에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여기를 딱 가로막는 게 있다 했죠? 휘장이 가로막고 있어요. 휘장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이것은 분명하죠. 나오지 마죠. 여기 나오지 마라. 아까는 나오라면서요. 이걸 주신 이유고, 거기에 휘장이 있는 이유는, 휘장으로 딱 분리시켜 놓은 이유는 분명히 나오지 마라는 의미죠. 그 이유는 우리가 부정한 채로, 죄가 있는 상태에서 더러운 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맞아,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제가 그 비유를 들었잖아요. 똥이 섞인 된장찌개 먹을 수 있겠냐고. 못 보셨다면은 드시면서 구수하다 하실까요? 죄송합니다. 상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죄가 있는 우리의 삶을 그대로 받으실 수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9절에서 10절 보실게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상징이란 말입니다.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9절에서 힌트가 9절에서 나오죠? 이 제사가 우리를 어떻게 해줄 수 없기 때문에 9절에 우리의 양심을 완전하게 할 수 없는 형식이다. 이것은 보니까 먹고 마시고 씻는 것, 육체만 정결하게 하는 것 뿐이지 우리의 양심을 정결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없다. 여러분, 그러면 역으로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의 양심이 완전해져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양심이 온전해진다 하니까 그럼 양심이 뭔지를 또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양심이 뭡니까? 오늘 승우도 대답 엄청 잘하더라고요. 나쁜 짓 하는 건지 구분할 줄 아는 것 정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도덕적인 가치와 충돌한 행위를 우리가 저지를 때 후회하는 감정을 느낄 때 보통 이 양심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뭐 우리 양심에 털났나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양심이 더러워진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무뎌지게 되니까, 마치 여러 번 뗐다 붙였다 스카치 테이프 뗐다 붙였다 하면 나중에 안 붙는 것처럼 처음에는 굉장히 민감한 양심으로 그것에 죄책감을 느끼지만 나중에는 무던해지는, 느끼시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이 양심이라는 것의 정의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내리면 선과 악을 구분하는 도덕적인 의식,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알아차리는, 자각하는, 인지한다, 이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어요. 무엇인지 안다. 동시에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이 미워요. 미워 죽겠어요. 그런데 마음 한편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죠. 여러분, 어떤 게 납니까? 어떤 게 진짜 납니까? 미운 게 납니까? 아니면 미워하면 안 되는 게 하면 납니까? 아니면 이 마음을 지켜보고 있는 나가 납니까? 다 나죠. 네, 다 나예요. 근데 여기서 양심이 온전히 살아난다라는 참자. 여러분, 예레미야에서 마음의 문제라는 걸 보셨죠? 이 양심을 마음이라고 바꾸셔도 좋겠고 진짜 참자라고 바꾸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 참자가 바뀐다는 것은 예수님의, 우리가 그냥 착한 일 한다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착한 일 한다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 글쎄요. 우리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예수님이 하신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본질이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자아가, 우리의 본질이 회복되게 되어요. 깨끗하게 씻기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하늘 백성이 되게 되는 자격을 갖추게 돼요. 그래서 양심의 회복이란 이 우리의 참 자아의 참 모습의 회복에, 이제 이 하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떤 것이 악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이 양심을 완전하게 한다라는 의미지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장막이 이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씻는 것 뿐이잖아요. 이것을 10절의 표현에 따르자면
육체의 예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얼마나 이 육체의 예법에 많이 매여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우리의 양심의 회복과 얼마나 연관이 있고 관심이 있으며 우리가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며 육체의 예법, 교회 오는데 여기 거룩한 곳인데 신발 신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십자가를 걸어도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육체의 예법 가지고 얼마나 많이 싸우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분리되고 교단이 분리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개인은 또한 이 죽어가는 이 양심의 회복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왔습니까? 우리의 참된 자아의 회복, 우리의 정체성이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자 10절 마지막에 보시면, 아니다 9장 14절 보실게요. 우리 다음 주에 보실 건데 조금 땡겨 봅시다.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는데 지금 우리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면하면 살아간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지금 여기에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양심의 회복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전에 이 내면의 소리라고 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미워해야지 하고 그러나 사랑해야지, 보통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냥 육신의 소리대로, 그냥 육신의 소욕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양심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면 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선택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완전한 회복입니다. 이것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죽은 양심을 가진 것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이 육체의 예법, 먹고 마시고 씻고 하는 이 육체의 예법으로는 성소에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교회에서 이 육체의 예법에 너무 이렇게 관심을 두고 여기에 포인트를 두면서 집중하는 그런 신자들 또 교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아무리 화려하게 하고 앞에다 금칠해 놓고 막 영광스럽게 차려놓고 막 크게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완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이 완전하게 깨끗하게 되어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라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막을 첫 언약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기 위함이고 우리를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는 사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우리의 전인격적인 모든 문제들이 주님과 함께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공허하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며 그 삶에 지치고 쓰러질 때 주님,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그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력을 받아 진정으로 살아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